그래서 목사님 끊읍시다. 아마 제 이 목회 그만두기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산박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지나갑시다. 주보 보세요. 밑에 동영상 이제 봤죠? 보셨어요? 얼마 전에 인천의 한 마트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34세의 아버지가 12살의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입니다. 우유 2팩, 사과 6개, 그리고 몇 개의 마실 것 등은 현금으로 1만 원 안팎이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벌벌 떨며 젊은 아버지가 말했다죠. 배가 고파서 훔쳤다. 당뇨와 갑상선 질환이 심해서 직장을 잃고 홀어머니 7살, 12살 아들과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모두 2끼를 굶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절도범 도둑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1단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트 주인은 처벌은커녕 앞으로 이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이들을 잡아 가두기는커녕 국밥을 사주고 훈방시켰으며 아버지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을 하게 조처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길을 가던 제3자, 아무 상관도 없는 이가 나타나 흰 봉투를 내밀고 사라집니다. 그러자 그 도둑질에 동참했던 어린 아들이 봉투를 들고 급하게 쫓아나갔지만은 그 제3자는 손사래를 치며 없어졌다죠. 이제 사건은 제2단계로 넘어갔죠. 맞죠? 맞나요? 앞에 사건은 그저 절도 사건이고 제2단계는 절도 사건의 승화, 즉 진짜 사건으로의 진화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차원의 사건, 질과 양태가 다른 사건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장로님이 제게 책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나는 이번 주 안으로 사올 줄 알고 사주셨습니다 했더니 아직 안 사오셨어요. 그래서 주문 중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알랭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이죠. 물론 장로님이 고른 건 아니고 제게 책 사주시기를 청하셔서 제가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구하는 중입니다. 바디우라는 철학자는 이 사건, 자, 사건만 하려고 그래요.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건이란 잠재적인 것,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사건은 반복되던 것의 결별이며 사건이 일어난 것, 그 사건이 뭔가면 반복되던 것의 결별이래요. 그 다음에 존재의 강밀도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속에 사건이 일어나네. 그게 의도된 사건이든지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든지. 나는 내가 늘 이렇게 체육관에 가서 말이지 운동하고 막 걷고 그래서 늘 자신했단 말이죠. 아, 나는 뭐에는 자신 있어. 건강엔 자신 있어.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 4기래.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팍 일어나면 이상권 권사님 이 시술, 이 동맥 뚫는 시술 그 내용에 보면은 머리에 진공이 일어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전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요, 의식이 확 어떻게 돼요? 뒤바뀌어요. 존재의 강밀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게 뭔가 하면 뭐야?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말하는가 하면 이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말해요. 사건은 잠재적인 것인데 곧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복되던 것의 결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어떤 그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건을 통하여서 뭘 내려놔요? 뭘 내려놔? 욕망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질을 탐하던 사람들이 물질을 비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의 강밀도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아주 적극적 이제 이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보자면 4페이지 넘어갔어요.
사건은 뻔한 일상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나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 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나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화시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에 이 인천 마트 사건을 예로 들자면,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의 절도 사건은 뻔한 일상이에요. 도둑질하면 신고하고 잡아가고 그런 사회적 규범의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 원고 썼더니 그 이후에 무슨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네요. 근데 이 부작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하고 오늘 설교의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신고하고 잡아가고 그런 사회적인 규범의 사건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뻔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 도둑질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마트 주인이 생필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돕겠다, 경찰관이 국밥을 사줬다라고 하는 사건으로는 넘어가자 이 뻔한 사건이 일시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진행 정지. 아니, 뻔한 사건이면 잡아다가 족쳐야 되잖아요. 근데 잡아다가 가두질 않고서는 경찰관이 국밥을 사주고 취직을 알선해주고 마트 주인이 이 새끼 콩만 먹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생필품을 대주겠다, 이렇게 사건이 2단계로 진화가 되자 뻔한 사건이 여러분 진행이 돼 정지가 됐어요. 뻔한 사건이 진행되려면 감옥에 어떻게 써야 돼? 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은 2단계로 넘어가면서 뻔한 게 어떻게 됐어요? 정지가 돼야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뻔한 세상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서 그 자신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뻔하게 흘러가는 세상을 어떻게 하고 정지시키고 전혀 새로운 진리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맞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두드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제 스스로 벅차서, 여러분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쯤에서는 감동을 해 스스로. 야, 진짜 여러분은 저보다 좀 더 하죠? 앞에 사건을 예로 들자면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의 절도 사건은 뻔한 일상, 도둑질하면 신고하고 잡아가고 그런 사회적인 규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뻔한 반복을 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마트 주인, 경찰관, 지나가던 나그네의 마음, 그리고 그걸 듣고 보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뭐지? 적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이런 거는 고사하고 더 악랄하고 더 욕심스럽고, 이제 바디유가 말하는 반복되던 것의 결별이며 존재의 강밀도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말의 뜻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든 개인이든 어떤 규범이나 법이든 사건이 일어나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의식의 변화, 질서의 변화, 진리의 변화, 사회의 변화, 한 인간의 변화. 맞죠? 우리는 지금 불공정과 불공평이 반복되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1월 1일자 나온 신문 쪼가리 하나 가져왔는데 얼마나 불공평한가 하면은 수십억의 추징금을 받고도 여전히 골프 치러 다니는 분이 계시고, 2017년 6월 당시 47살짜리 서울의 이 홈리스,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어느 이 남자가 길거리에서 탑골공원에서 노인네 주민등록증을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타서 서울역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걸로 공짜로 이동을 했는데 서울역에서 걸렸어. 근데 그 아저씨가 벌금이 얼마 나왔는가 하면 50만 원 나왔어.
수십억 추징금을 받고도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거린이 주민등록 그 주소 갖고서는 여러분 1,850원어치 벌금까지 하면 서울역에서 동대문에서 서울역까지가 1,850원이래네. 근데 벌금을 50만 원 먹었는데 50만 원 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산다오? 그래서 이런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은행이 하나 있어요. 안 나오려나? 저거. 여러분 아시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다라고 하는 이 홍세화 선생이 지금 뭐 하는가 하면 장발장 은행의 은행장이에요. 은행장이니까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저분들이 저 은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도네이션을 저기다 해갖고 이렇게 자 여기 또 보니까 2016년 6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기역마트에서 당시 28살짜리가 8,000원짜리 생리대 한 팩을 훔쳤어요. 벌금 30만 원 나왔어. 8,000원짜리 훔치고. 근데 이 여자분은 뭔가 하면은 초등학교 때 뇌 수막염을 앓아서 식물인간 상태로 1년 동안 있다가 겨우 회복이 된 지적장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래네요. 부모는 별거했고 그를 돌보던 어머니도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생리대 8,000원짜리 하나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벌금 먹고서는 감옥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저 장발장 은행에서 30만 원을 대줘서 그거 대주는 은행이 어디야? 장발장 은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명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까닭은 제가 저희하고 친분이 있으니 저 은행장하고 혹시 여러분도 엄하게 말이지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벌금을 먹었는데 청 낼 돈이 없으면 누구에게? 내가 그래서 그러시면 내가 저 은행에서 그냥 저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에? 그냥 드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참고 하셨다가 혹시 벌금 낼 돈이 없으면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 부탁을 하셔요. 어디 가지 말고. 왜 제가 이런 거 넣는가 하면은 너무 무슨 알랭바디유 뭐 있다는 얘기 하니까 딱딱할까봐. 1월 1일인데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4페이지 세 번째 단, 우리 사회는 정직이나 사랑이 사건이 되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천마트 사건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악한 관습, 뭐 그게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사악한 관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놀라운 일이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개인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계층, 즉 마트 주인, 그 다음에 경찰관, 그 다음에 나그네. 여러분 이 조합이 참 묘합니다. 이런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의 감동적인 설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기 이 사건이 주는 교훈과 그 결과에 여러분 정말 뭐 발치도 못 따라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존재의 강밀도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천 이마트 사건은 우리 사회를 사는 존재들의 강밀도를 변화시키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 밑에 사건은 주체를 변화시키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진리를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를 구현하고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뭘 일으키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뭘 일으키는 사람?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진리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밑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도둑놈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게 묵은 사회적인 진리였다면
그걸 새로운 진리, 즉 도둑질을 이해하는 차원과 그 결과로 인한 사랑의 연대라는 전혀 새로운 사회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것, 바디우는 이걸 진리 절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은 진리가 되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생성이 되려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는 곧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좀 미안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썼어요. 자꾸 바디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는 진리 절차,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작동한대요. 예술, 과학, 정치, 사랑.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진리가 구현되어 가는 진리 절차가, 진리가 만들어지는 이 장르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술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의 사건이 무엇을 만들어가요? 진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사건이. 그런 측면에서 인천의 이마트 사건은 여러분 사랑의 사건이 아니면 감옥에 보내는 사건이에요. 사랑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오 페이지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다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진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뭐 19명을 이춘재인가?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죠. 근데 그가 일으킨 사건은 진리를 구성하는 진리 자체로 갔어요? 아니면 진리 절차였어요? 아니면 반진리야? 반진리죠. 사건을 다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에게 새해가 되었으니까 사건을 좀 일으키세요. 그랬더니 무슨 교회 안 나오는 사건, 목사 욕하는 사건, 뭐 이런 거 말이지. 에? 그런 거 일으키면은 여러분 이건 진리야 아니면 반진리야? 반진리죠. 근데 또 가끔씩 보면은 꼭 그런 양반들이 계시더라고. 기껏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때 목사님이 사건을 일으키라 그러지 않았냐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자식은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 졸업시켜야 돼. 그렇다고, 자, 여기 5페이지 두 번째 단에, 그렇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모든 행위가 다 진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랑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알랭 바디우의 이야기예요. 저도 동의해요. 첫째는 위기나 위험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는 사랑.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주머니가 털릴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돌 보다가 여관에 갔다가 주면서 이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베풀면 더 많은 게 돌아올 줄 아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하면 위험할 줄 알아? 그러고 그걸 감내하면서도 해 안 해?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사랑이 뭘 가져오는가 하면 진리 절차를 가져오는 거야.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있고 둘째는 위기 관리 차원의 사랑. 아, 내가 이 친구하고 잘 사귀고 사랑하는 양 하면은 나한테 뭐가 되겠구나. 내가 취직할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 관리 차원의 사랑.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러브라고 그래요. 그걸 좀 나쁘게 말하면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무슨 이렇게 사랑을 나눠도 위험과 위기를 뭔가 하면은 내가 몸소 떠맡으려고 하지 않아. 그것을 미리 봉쇄하는 차원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리 절차가 아닙니다. 진리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전자의 사랑은 설명 없이 다 이해가 되실 터이고 후자만을 말해보면 자신의 위기나 손해를 거부하기 위해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러브일지는 모르지만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러브 호텔이 많은가?
결국은 자기의 감정적, 경제적, 상황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유무익의 이익을 위해 하는 비즈니스로서의 러브는 사건으로서의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에서는 진리가, 새로운 진리가, 일상의 반복을 끊는 진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건 여러분 위기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내던진 사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나는 그 진리와 길이고 생명의 절차를 진행해가는 사랑의 사건으로서의 주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의 어머니도 사실은 무슨 위기나 위험이 닥치면은 아이고 요 새끼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위험에 닥치니까 빠져야지 이러세요? 아니면은 그걸 무릅쓰고 하시잖아요. 저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은 저 어릴 때 제가 이제 장남이었잖아요. 이제 큰어머니도 계셨고 할머니도 계셨는데 큰어머니라는가 할머니라든가 저를 얻고 이렇게 띠개에다 이렇게 얻고 다니는, 요새는 뭐 얻고 다니는 도구도 아주 심플하고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때 띠개라는 건 이렇게 잘못하면 어깨 너머로 훌떡 빠지고 뭐 이러는 거야. 또 애가 자빠지면 또 허리 꺾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시골길에 이렇게 가는데 아마 풀에 걸려서, 돌에 있는 풀에 걸려서 큰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뒤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뒤에 이 매달려 있는 재가 깨질까봐 뒤로 넘어져도 될걸. 뒤로 넘어지면 누군 안 다쳐? 예? 뒤로 넘어지시면, 걸려서 뒤로 넘어지시면 누군 안 다쳐? 본인은 안 다치시는 거야. 누가 깨져? 애기가 깨져.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넘어질 상황이었는데 억지로 앞으로 넘어지셨대잖아. 그게 누가 깨진 거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지금도 제 뇌리 속에 쫙 박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진리를 생성해가는 절차로서의 사랑의 사건이야. 그걸 예수도 하셨고 어머님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러브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 사랑,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으키는 그런 사랑은 모두 어마어마한 진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고 진리의 절차였습니다. 그것은 위험이나 자기의 손실, 감정이나 물질적이거나 상황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래서 예수님이 뭐야? 진리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인천 마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사랑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위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손실을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손실 따위는 물론이려니와 마트 주인, 우리도 뭐 전 마트 안 해봤지만 누군가가 내 물건 훔쳐가면은요, 뭐 사정을 들어보고 이렇게 더 보태주고 싶어, 아니면 그냥 저 새끼 콩밥 먹여 잡아가요 이러고 싶어. 예? 감정이 그 감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이 상처받은 감정을 되돌려주고 싶은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가 갖는 감정의 손해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아니, 여러분 집에 누가 쑥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턱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감정이 상해, 안 상해? 그러면 그 상한 감정을 돌려주고 싶어, 안 싶어? 에? 그 돌려주는 행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스스로 몽둥이를 들고 좁혀거나, 아니면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이 어떻게 하거나 잡아가게 하거나, 그래서 그걸 갚아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마트 주인처럼 에휴 손실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분 좋았을 리가 없어. 훔쳤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주겠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감정의 손실을 어떻게 한 거야? 감수? 여러분 또 이러실 거야. 목사님은 뭐 아무것도 아는 얘기를 마치 큰 것처럼.
뭐 큰일이 뭐 별거요? 이런 게 큰일이지. 감정적인 손실 따위는 물론이려니와 자기 주머니를 털어 국밥을 사주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금을 건네주고 처벌은 고사하고 생필품을 계속 대주겠다는 마트 주인과 같은 사건의 주체들은 새로운 진리를 만드는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이런 거죠. 우리도 이왕 한 10년 반짝 살 거면 괜히 엄한 사건에 붙들려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무슨 사건을 만들어 가자. 그렇죠. 이렇게 지지멸멸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가치와 의식과 변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진리로서의 사랑을 일으키는, 작은 사랑이라도 그런 사랑을 일으키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주체자들이 되자.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을 무슨 술, 묵은 술, 새술을 만들어서 2020년이라는 새 무대에 담는 것이다. 거기 담아서 잘 익혀서 나도 마시고 또 누구도 주고 목사님도 한 병 드리고 담아갖고 당신들만 먹어봐 진짜. 취해서 음주운전 걸려서 콩밥 먹을 거야. 진리 절차에 돌입한 주체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예수가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진리 절차들을 실현하는, 누가 뭐래도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사건을 만든 사람들이 이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사랑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진리인 것이지 그냥 인간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니야. 그 양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 봐.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말이지. 그래 내가 진리야, 날 믿어, 이랬으면 그가 진리야 아니면은 진리 허수아비야. 대부분의 교회는 여러분 진리 허수아비를 믿고 있는 거라니까.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또 서운할까 봐 우리를 포함하여, 자, 그 밑에 딴 보세요. 밑에도 두 번째 단에 불공정, 불평등이 지배하고 자본주의가 아직 세계의 진리인 양 설파되어 사랑도 러브와 비즈니스가 되는, 예술이나 과학, 정치가 진리 절차에서 탈락한 2020년 이 시대에 우리가 담을 새 술은 하나입니다. 새 부대가 장만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새 술을 담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진리 절차를 만드는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정치, 과학, 예술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사건, 자신의 러브나 비즈니스가 아닌 위험이나 자기의 손실을, 감정이나 물질적인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2020년은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는 거예요? 묵은 해, 새해. 그 새해로 살면 새술에 취한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예? 여러분이 그 사건을 일으켜서 말이지, 그 취해갖고 말이지, 저한테 말이지, 취한 사람으로,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냥 좋을까 그랬지, 뭐, 꼭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새해가 되느냐, 새 사람이 되느냐, 새로운 사회가 되느냐, 시대에 적합한 진리가 현재 사회에 형성되느냐, 즉, 새 포도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랑의 사건. 진리 절차를 밟는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사건으로 너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냥 사건이 아니라 진리 절차를 갖는 사랑의 사건, 자신의 손해나 위기나 뒤에 붕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사건을 짓는 삶. 그 삶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에게 비로소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래된 술이 맛있다고 또 퍼먹고 사는 묵은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너희도, 시작.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새술에 취해서 매 순간 새롭게 사는 새해의 사람들, 그 새해의 그 주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 내리심이 이제 새 술을 지어 새 부대에 담고 그 새 술에 취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들, 이웃들, 그리고 저들이 퍼날라 함께 마시고 취할 세상의 많은 벗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